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먼저 1차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살핀 바대로 15장 5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만난 사람들을 한 6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게바에게 보이시다. 베드로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둘째는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일시에 500의 형제를 보였고 저들 중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는 야고보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사도란 사도에겐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난 자 같은 내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셔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말할 때 두 사람이 같은 말하면 증거 능력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되고 또 동시간에요. 여러 차례,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이렇게 여러 차례 사람도 다르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내 보이셨으니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고린도전서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가도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돌아와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도 또 제자들과 함께 이 부활한 예수를 찾아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장로들이 공모하기를 그 밤에 경비 섰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예수 제자들이 밤새 우리가 깜빡 조는 사이에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모순인지 아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무덤을 신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친 곳이 무덤인 거예요. 이 신전을. 그래서 이 무덤을 지키는 병사가 시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무덤에 시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신에게 제물을 드렸다가 제물이 없어졌으니까 제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호하던 그 사람이 대신 죽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자기들 말대로 훔쳐가서 예수 시체가 없으면 경비봉 죽여가지고 시체를 무덤에 넣어야지요. 그걸 뭐 돈 주고 그렇게 했다 하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 감고 하응이고 꼼수도 유분수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미리 약속했던 부활 후에 만나라고 약속했던 그 산에서 제자들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16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1절에서 5절까지 소위 엠마오 사건인데요. 그 엠마오 사건 전에 예수님 계신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 큰일 났다, 웬일이냐 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가 보니 역시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가 의인이고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그를 죽였다.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끼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보통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얘기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될 때 이제 가게에 들어가 식당에서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할 때 저들이 뜨거웠어요. 근데 저들이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축복 기도했던 그분이 없는 거예요.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저분하고 얘기할 때 뜨거워졌지 않았더냐? 그렇다. 야야, 저분이 예수다. 옛마을로 내려가던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내용이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 11절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 구름이 내려와서 구름 속에 쌓여 올라갈 때 천사들이 말해, 너희가 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를 바라보느냐, 이대로 오시리라,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렇게 성경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성경 네 곳에 예수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2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살이 찢겨지고 물과 피 다 쏟으시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있어요. 제가 세 차례나 성지순례 하면서 갈 때마다 항상 순례객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서 그냥 떠밀려 가듯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한번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이나 계신가? 저하고 같이 성지순례 가셨던 분, 저하고 같이. 능희 장로님 손 들으셔야지. 손 들어봐요. 저 박광희 장로님 두 분밖에 없어. 예, 김영숙 권사님 계시. 예, 세 분 계시구나.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말이죠. 이렇게, 아들아 이것 좀 올려라. 사람들이 안 되니? 내가 안 올렸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렇게 줄을 여러분, 뱀꼬리같이란 말 있잖아요. 이렇게 줄줄이 막 이렇게 있어요. 2명씩인가 3명씩인가 하여튼 한 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가서 섰죠. 얼마간을 기다린대요. 계속 기다리는 게 돌고 얼마를 기다리다가 이제 무덤에 들어간다고요. 무덤에 들어가면 멈출 수도 없어요. 계속 밀리니까 떠밀려서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 이렇게. 아이고,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통계를 보진 않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마 1년에 수백만 수천만이 아마 단행하지 않겠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소위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는 진짜 경치가 좋은 위치예요. 동산인데 거기에 팔복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생그라스로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내려가면 바닷가인데요, 그 바위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가 물고기 잡수였던 교회, 기념교회예요. 거기 들어가면 교회가 가운데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움푹 파였어요. 거기 들어가면 새카만 숫덩이가 잔뜩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물고기 154마리 잡아가지고 구워서 제자들하고 잡수였던 그 자리예요. 그 숯도 아마 그때 숯인지도 몰라요. 왜 아무도 안 웃어요? 2000년 전 숯이 남아있겠어요? 웃으라고 해도 이게 내가 좀 현찮은가 보네. 하여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교회들이 세워져. 또 예수님이 물로 첫 번째 기적 행사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집 아시죠? 그 집 터위에 또 그 가나 예배당이 크게 세워져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하에 가면 그때 썼던,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그 포도주 항아리, 그 당시 사용되던 항아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감이 나죠. 또 거길 지나서, 가나를 지나서 우리로 말하면 한
2km나 한 3km 정도 더 내려오 들어가면 나사렛이란 예수님 자라는 곳인데, 거기 하면 수태고지교회라고 정말 크고 정말 아름다운 대단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수태고지교회는 다른 교회 다르게 거기에는 각 나라 말로 주기도문이 이렇게 써서 그림과 함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식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한복 입으신 마리아세요. 한복 입으신 마리아. 근데 거기에 한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주기도문이 기록돼, 우리말로 기록돼, 각 나라 말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도 기록된 그림과 글씨가 있었다, 주기도문 있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목수일하며 사셨던 그 집터 위에 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들어가면, 그 밑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집의 모습이, 그 목수일했던 그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가는 뭐다, 베들레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교회.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고고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혹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 아멘. 예, 믿어야 된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예수의 부활은 이해하고 설명하는 차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어야 할 진리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스스로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아멘 하십시다. 예. 근데 이런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의 행위인데,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집중해서 들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장로교 개혁자 중에 하나인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젖을 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키워서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까? 애가 엄마가 태어났다 그냥 낳았다고 너 알아서 자라 그러면 다 죽지 살아날 애가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이 엄마가 관심 갖고 돌보는 것처럼 성도가 천국 가기까지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아멘.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말씀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부활의 믿음은 인간적으로 마음 먹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자주, 그것도 집중해서 들을 때 믿음이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눈의 시선도, 몸도, 그리고 귀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우리 소위 소통이 모자라다 소통하는데 소통의 학문이 있어요. 놀랍게.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있는 일인데, 이 소통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고 놀라는 사실은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귀로 듣는 것은 50%만 듣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100% 듣지 못하는데 그 70%, 75%, 80%까지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눈으로도 듣고, 아멘. 집중해서 동작을 통해서도 보고. 근데 사실 맞는 말인 거예요. 죄송한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귀로 잘 안 들려요. 근데 놀라운 일은 말하는 사람의 이렇게 입을 자꾸 뚫어지라고 입을 쳐다보면
그럼 놀랍게도 입의 입모양을 통해서 그 발음이, 영어는 여러분 비읍, 브, 비, 피, 티, 디 이런 발음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보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쳐다보면 듣는데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들어서 보고 집중해 보고 들으면 나중에는 그 눈을, 그 입을 안 쳐다봐도 귀로도 듣게 되는 거죠. 발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집중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린 그걸 긍정적인 마음, 착한 마음이라는데,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게 아멘 하는 착한 마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사람을 네 종류로 말하는데, 아예 불신자, 믿음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 관심 없어요. 들어도 귓박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길가빠신 거예요. 어떤 사람 들을 때는 저렇게 믿어야지. 근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돌짝판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서 나름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속은 세상도 너무 재밌어. 친구하고 어울려서 사우나 가는 것도 좋고, 어울려서 놀러 다니며 밥 사먹는 것도 좋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 인생이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수풀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워, 행복해요. 그래서 그의 삶이,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가정이 너무 좋아요. 직장이 행복해요. 이렇게 삼박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싹이 잘 자란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이 남의 얘기야, 예수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나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 이런 뜻입니다. 놀랍죠? 믿음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너무도 당연히 믿어지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하는 이에게 부활은 가장 귀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천당에 가는 사람, 부활하는 사람이고,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언제 태어납니까? 다 같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예수 믿어 다시 한번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예수 믿어 다시 태어나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지옥이 필요 없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밖에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이 영별의 심판으로서 불신자에겐 두 번째 심판,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인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없이 당하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과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그 당대 최고 이 세상에서 바울을 넘어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대단한 제1인자였습니다. 대학자였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예수 부활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정부로부터 그냥 보통 대우가 아니고 그래서 임금 다음에 대우를 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복음,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도 당하고 결국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고 목숨 걸고 알려줘야 할 진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개인의 부활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부활이 되셔서 여러분 자녀와 온 가족의 부활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석회와 우리 교회가 부활이 되어서 오늘 부활을 주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한 새로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감격이 저 남북을 끊어내는 38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의 말씀처럼 죽어도 살아도 영생할 수 있는, 죽어도 영생하는, 이 살아도 영생, 죽어도 영생, 영생의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이제로부터 계속해서 능력 있는 부활로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거자가 되길 원합니다는 뜻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160장 부르며 헌금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